오늘 보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은 아주 그 가볍게 유쾌한 마음으로 두 분이 가셨어요. 근데 가시는 거 뚫어지게 봤어요. 사모님은 수고하세요 하고 갔는데 목사님은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따져 물어봐야 되겠어요. 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들은 마음이 주부가 식사를 준비하는 마음하고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제가 아이들한테 매주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는 익숙됐잖아요. 그렇다고 은혜가 없이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 저에게 주시지 않으면 제가 아이들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두려웠어. 그래서 은혜가 될 때까지 저는 기도하고 붙들거든요. 근데 이런 날,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는 건 상당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식성에 맞는 그럴 만한 밥상을 차려야 되는데 저희 아들이 언제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니의 밥상은 맛있는 밥이 아니고 건강한 밥이라고 그렇게 촌평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오늘 아침에 생각하면서 그래 오늘 목사님으로부터 1부 2부 예배 드리면서 풍성한 밥상을 잘 차려서 주시고 먹었으니까 오늘 오후에는 아주 심플한 밥상을 내가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밥하고 국 한 가지, 김치하고 김 한 조각 이렇게 깍두기 이렇게 있다 생각하시고 하지만 절대로 거기에 조미료를 치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했으니까 아주 간략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 그 시간에 꼭 핵심 단어를 하나 찾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핵심 단어죠. 그래야 그 핵심 단어를 가지고 핵심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합니다. 그날의 설교를 쪼리고 쪼려서 한 문장으로 딱 만드는 거예요. 그럼 설교하는 제가 말씀을 갈 길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설교가 정리될 때 아이들이 그 한 문장이라도 딱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설교가 아주 심플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단어는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가 너무도 익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하라는 부탁이 아니고 명령을 3주 전에 받고 딱 받자마자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그렇지. 늘 목사님으로부터 말씀 많이 듣고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요. 귀한 말씀 많이 듣는데 귀한 말씀도 좋지만 그건 그분들한테 듣고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최고의 보약이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언젠가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최고의 보약은 저에게는 감사가 최고의 보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나이 들면서 보약 이렇게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몸이 약하니까 보약을 드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먹어본 보약은 감사가 최고의 보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간결하고 분명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순종 못하는 거예요. 때로 순종하기 싫을 때도 있고 말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지 않아도 때로는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유가 있겠죠. 제가 있잖아요. 이 자리에 선 이유도 목사님이 말씀하지 않지만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그러면 다른 분 모셔놓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런데 사무실에 왔어요. 보니까 그때가 헌신 예배더라고. 3월 이날이 헌신 예배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또 사무실을 쪼르러 갔어요. 목사님 이게 헌신 예배인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분을 모시고 놓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아니래. 그러면 목사님 미룹시다. 미뤄서 하면 되잖아요. 목사님 계실 때. 안 그러면 당기든지. 아니래요. 이제 더 이상 말을 아무 말 안 했어. 목사님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그러실 건데 이렇게 딱 마음을 접었어요. 그러면서 사무실 오면서 주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어? 지금 와서 지금 한다 못한다 그러면 되겠어? 이러시는 것 같아가지고 알겠어요 아버지. 하면 되잖아요. 잘할 자신은 없지만 제가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잘 와닿지 않고 강대상에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부담스럽고 이럴 때 있을 거예요. 그럴 때도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 뜻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는 지금 삼키기 소화하기 힘든 말씀이지만 하나님 분명히 뜻이 계셔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하실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뜻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막 목사님처럼 말씀 승부를 쭉 뽑아서 PPT에 넣을까 생각해봤지만 우리 성도들도 다 이렇게 보는 게 이렇게 익숙돼가지고 나는 안 보여주겠어. 그렇게 결심했어. 그냥 나만 읽겠어.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즉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에서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소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즉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어떤 소나 뿔이 있는 어떤 황소를 드림보다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돈을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있잖아요. 아주 만홀히 여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무시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마음이 없는데 그럴 수도 없겠지만 하나님 뭔가를 드린다고 그렇게 기뻐하실 뿐만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형편되는 대로 뭔가를 드릴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솔로몬은 1000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본문을 통해서 한꺼번에 1000마리의 황소를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건 두 가지 공통적인 적이 뭐냐면 온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바친 거죠. 제사를 드린 거죠. 그죠? 그런데 저는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과하게 드렸음에도 여러분 그 제사의 힘이 얼마나 같나요? 제사를 드린 그 힘을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같나요? 박 집사님 평생 갔나요? 그렇지 못했잖아요. 솔로몬 못했잖아요. 그는 1000명의 여인들을 뒀어요. 결국은 솔로몬 아들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그 로보암 시대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말았어요. 그가 그 1000번의 제사를 드릴 만큼 많은 제물로 드릴 만큼 그 마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렇게 딴 길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정략 결혼을 통해서 주변국들과 우방을 삼아서 전쟁을 안 하고 이렇게 편히 살겠다 이런 얄팍한 마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결국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결과가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는 많은 것이 아니거든. 황소를 드리지 못하고 소를 드리지 못해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는 있잖아요. 오늘 지금 37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50분까지 딱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50분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좋아하는 정시 3시에 예배를 딱 마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전 집사님이 뭐 이렇게 말씀 많이 안 하시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주님을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딱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약에 계속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이 왔어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딱 때가 되었을 때 구주 되신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딱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우리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공의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직도 여전히 나는 아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전도사고 목사님이 됐든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만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는 다 부연적인 우리 뭐라 그럴까 따라오는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지표들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나요? 어쩌다가 저는 그런 생각해요.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께 찜당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을까? 내가 어쩌다가 찜당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을까? 이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놀라운 은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흔들리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신학교를 가기 전이에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저희 아버주버님 남편의 형님이 목사님이셨잖아요. 작년에 천국을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먼저 그런 마음이 드셨나 봐요. 제가 강원도에 있다가 서울에 왔을 때에 우리 쫄딱 망하고 서울에 왔었거든요. 그런데 망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사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한 1년은 제가 함구하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교회와 집을 오고 가면서 내게 주어진 일, 교사와 성가대 하면서 그냥 새벽 기도고 저녁이고 아무도 없는데도 기도하러 갔어요.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 환경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쫄딱 망해서 난 지하에 사람이 살 거라고는 저는 생각 못했어요. 그 지하에 연탄을 떼면서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빵보다는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했어요. 그게 뭐 우선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나는 빵을 구하러 나 혼자 밤이고 새벽이고 가는데 하나님은 입을 열지 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구원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눈물 콧물 흘리고. 근데 하나님 때가 되니까 딱 손봐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은혜를 받기 전에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남편에게. 여보, 우리는 지금 젊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아직 어리고 건강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주시는 그날만 있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랬더니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우리 소리 잘 안 질러요. 버럭버럭 하는 남자 아니에요. 조용한 사람인데 혼자 감사해 막 이러는 거예요. 삿대질 하면서 혼자 감사. 자기가 사업해가 망가뜨려갖고 새끼들하고 다 고생시키면서. 너무 웃기잖아요. 웃기잖아요. 우리 시댁의 집안에 어떤 신우는 그랬어요. 제가 남편과 이혼 안 하고 사는 걸 아주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 어떻게 우리는 오빠와 아이들을 두고 언니가 안 살 줄 알았어? 어떻게 이혼을 안 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 아가씨? 나는 이혼 못할 이유가 너무 많던데. 첫째, 내가 이혼하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 마음 아플 것 같더라. 이 막내딸이 아프고. 시골에는 있잖아요. 방귀만 끼도 다 알아요. 근데 시골에서 저 성아무개네 집에 막내딸이 이혼했대 이러면 요즘 같지 않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마음 아팠겠다. 고개를 들고 못 다니겠다. 둘째, 새끼가 태어났어. 이혼을 하면 저 새끼들은 불쌍하겠는데
안 되겠는데? 나도 엄마 없이 자랐는데 저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어. 이런 마음이 들었어. 마지막이 중요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이 저를 꽉 붙들었어.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일부러 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 집안의 아가씨 보고, 아가씨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혼 못하겠던데 그랬더니, 언니 정말 하나님 때문에 이혼 못했나? 그 아가씨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요 아가씨, 난 진짜 하나님 때문에 이혼 못했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았어. 그래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골짜기에 탁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자꾸 감사할 것만 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정인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남편에게 한 번도 당신 내 말 안 듣고 고집 피우더니 쫄딱 다 망했지 이렇게 말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마음속으로도. 왜냐하면 그럼 문제도 해결되지도 않고 이미 쏟아진 물이에요. 지금 상황이 쏟아져 버렸어요. 그럼 부부 사이에 골만 깊어지고 하나님은 더 안 기뻐하고 마귀는 기뻐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떤 경우에도 지금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하나님한테 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이혼 안 하고 서로 친구로 서로 위해주면서 살게 하세요. 고마운 게 저희 남편은 누구처럼 뭐 사랑해 뭐 좀 이렇게 살가운 사람이 못 돼요. 여러분 알지만 우리 아들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으로는 되게 훈훈한 남자예요. 조금만 뭐 하면 자기가 내가 하지 이러면서 조금만 무거워도 벌떡 자기가 들고 일어나고, 나이는 조금 더 먹고 허리 아픈 사람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잘 참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 것이 참 잘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8장 3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워서 못 주실까요?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준비가 덜 됐거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더 요구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꼭 응답하세요. 아니야도 응답이에요. 기다려도 응답이에요. 즉시 응답해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아니야. 우리 신호등 보면 붉은 신호등 딱 있잖아요. 스톱 있잖아요. 근데 황색 신호등에는 기다려요. 차량 기다리잖아요. 초록색 신호등에는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 꼭 그렇게 응답하시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무직하게 그냥 황소처럼 그렇게 뚜벅뚜벅이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면 꼭 주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고요. 여러분들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감사할 때 따라오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좋아하잖아요. 선물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요. 선물 싫어하는 사람은 어딘가 아픈 사람이에요. 지나치게 겸손한 사람 아니에요. 작은 것도 있잖아요. 선물 받으면 참 기분이 좋고, 중요한 건 뭐냐면 선물을 만약 누군가가 스카프를 해줬다. 여기도 스카프 해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스카프를 할 때마다 스카프를 준 그 친구, 그 사람을 생각해요. 그리고 짧게라도 축복하고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선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스카프 선물하라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스카프 엄청 많아요 집에. 자,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기쁨이라는 선물을 주세요. 기쁨이라는 선물을. 우리는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불신자들도 할 수 있고 이제 초신자들도 자기가 기뻐하는 일이 생기면 감사해요. 근데 그럴 수 없을 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곤두박 쳐서 저 골짜기에 있을 때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제가 어떤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김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께서 제게 물으셨어요. 전사님 웃으면서 밝은 모습으로
찬양하는 비결이 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항상 저는 찬양에서 할 때 주님 앞에 있다. 저 혼자서 찬양할 때 저쪽에 저는 제 골방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 비전홀. 혼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혼자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어도 저는 제가 혼자 하듯이 찬양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표정을 보면 때로 무서울 때도 있어요. 냉담하게 보일 때도 있고요. 찬양은 막 은혜 찬양은 하는데 표정은 저 마음이 저 딴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은혜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을 안 바라다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어떻고요? 아이고 그분들 더 대단해요. 아주 입을 안 벌려요. 그리고 제가 말씀 끝나고 결단 찬양할 때 걔들을 잘 안 쳐다봐요. 저는 PPT를 보고 찬양해요. 시험 안 들려고. 그런데 저기 있는 윤세영 우리 선생 대단해요. 그런데도 몇 년 동안 그 입도 잘 안 벌리고 목이만큼 풀리고 이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찬양해요. 아마 저 우리 세용 청년도 그러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 드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빠진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 3개월 전에 지금 50분이 다 돼가요. 오우 빨리 끝내야 되는데 3개월 전에 LH 공사에서 우리 집을 이주를 시켜줬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 소식을 목사님께 전하고 그리고 이제 서류를 넣어뒀다는 것도 목사님한테는 말씀했어요. 그리고는 당첨이 떨어지고 예비로 된 거예요. 예비 3번이 됐어요. 한 72가구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저는 하나님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남양집 10층 이상에 이렇게 기도하래요. 그래서 목사님 시킨 대로 했어요. 하나님 남양집 10층 이상. 왜냐면 하루 종일 해가 들어오기 때문에 채광이 잘 되기 때문에 목사님 시킨 대로 해야죠. 그래서 기도했어요. 전 플러스 하나님 저 이때까지 30년 동안 사이드 집에 살았어요. 매우 추웠어요. 이제 가운데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포기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뜻이 있겠죠. 저보다 더 빨리 이사가야 될 사람이 있나 봅니다. 저 다음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있었어요. 한 3일 됐는데 연락이 왔어요. 이사 가시라고. 어디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남양집, 그러니까 동양집에 살았는데 남양집 12층 그리고 2호로 가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막 떨리고 눈물이 울컥 나더라고요. 저 방에서 사무실에서 목사님 방으로 달려갔어요. 목사님 이랬더니 왜 또 우니? 너무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어이구 목사님도 얼른 기도를 쳐다보더니 진짜 남양인데? 막 이러면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이 소식을 저희 딸한테 얘기했죠. 이 사실들을 얘기했더니 엄마는 그렇게 작은 집에 이사 가는데도 우리 엄마는 그렇게 좋아하시네 이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잖아요. 제가 그러기를 얘야 딸내미 엄마는 나와 상관없는 것에 관심 없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만을 감사하며 살고 있어. 그랬더니 딸이 저만 성격을 아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이사할 다음에 이사하고 봄에 사라고 에어컨 값을 줬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에어컨 불이라고 그랬거든요. 망가졌다고. 저는 가져가겠다고 했더니 그래서 어떻게 하는 말이 엄마 신랑하고 지하고 둘이서 합의 보기를 내가 불이라고 했으니까 에어컨은 우리가 사드리기로 했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딱 갖고 있어요. 에어컨 살리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바보처럼 웃을 수 있고 그냥 살 수 있는 건 작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중 어떤 사람은 보면 제 곁에도 늘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까지도 덜 추워서 슬퍼해요. 그래서 섭섭해요. 그래서 계속 우울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그랬어요. 지나간 과거가 당신한테 아무 힘이 없다. 지금과 앞으로 어떻게 살면 행복할지를 생각하시라. 그런데도 그것이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항상 그런 가운데서도 밝은 면을 보는 거예요. 감사한 면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 늘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랍니다. 행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제 앞에서 만약에 여러분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둘이 있는데 저랑 둘이 있는데 자꾸만 막 죽겠네 그러면 제가 한마디 탁 해줄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는 거냐고. 우리 그러지 맙시다. 주님이 아직 안 기뻐하세요. 자, 여러분들, 저는 늘 그래서 내가 지금 은혜 중에 있는가 아닌가는 제 스스로 가늠이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행복한가? 아니, 내가 행복한지 않았는지, 내가 감사가 떨어졌으면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얼른 돌이켜요. 그래서 감사 보약 한 사발을 아침부터 또 마십니다. 자꾸 감사한 것을 생각해 보면 감사한 것 뿐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미 찾아보면 감사한 게 많아요. 굳이 관심 안 가져도 될 것에 관심 갖지 마시고, 여러분이 감사한 것을 찾아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진짜 기쁨입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기뻐하고 싶어서 아내를 많이 죽겠죠. 저런 이유 때문도 있겠지만 그가 영원히 기뻤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주신다는 기억하고 늘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를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남정도의 임원들, 남정도 임원이라 해봤자 우리 전영기 집사님 회장님만 딱 계신 줄 알아요. 그리고 여기 여전도나 섬김회나 우리 청년의 임원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가 없이 주어진 교회 안에서 일들을 하려면 그건 무거운 짐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직분을 감사하게 생각하면 짐이 아니고 은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평불만하는 우리 속에 또 다른 나는 잠재워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날마다 기뻐하며 살 수 있는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전도에 몇 분 되지 않지만 정말 우리 전영기 집사님 회장님 되면서 으쌰으쌰 힘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당면한 과제들이 있는데 이것 하나님께 맡기고 한 마음 되어서 목사님과 하나 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랬을 때 나중에 천국에 가면 주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기뻐 끌어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기쁨을 주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한 곡 하고 갈게요. 우리 찬양을